잠깐 기도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감히 불효자가 이 부모에 대한 설교를 감당합니다. 저의 약함을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정말 이 어버이 주일 한국 땅의 불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의 큰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주님만이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어머니의 사랑을 참 제가 이 강단에서 많이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울컥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잠시 고개를 돌려 우리의 아버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거칠고 참 삶이 너무 팍팍합니다. 우리의 특히 아버지들의 일상을 보면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십니다. 책임감 하나 때문에 하루를 버텨내고 돌아오는 저녁 때가 되면 몸이 천근만근이 되어서 그냥 들어오자마자 쓰러지기 쉽고 소파에 털썩 앉는 아버지. 그 어떤 아버지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가족을 위해서 기름칠로 범벅돼 버린 기계다고. 말은 안 해도 늘 마음은 무겁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의 어깨를 보면 또 고개를 떨군 그 모습 속에서 말없이 흘리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참 많은 1등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자살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올해가 25년도에 이미 우린 초고령 사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1년에 보시면 자살률이 한 14,000명. 우리는 이것이 어림잡아 수치가 어떤 것인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진구 우리가 자양사동의 인구가 1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 광진구 자양사동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죽는다고 칩시다. 그런 많은 숫자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가운데도 요즘 청소년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80이 넘게 되는 이 고령의 분들이 우리나라 자살률의 최고 정점을 찍습니다. 그 가운데 80 이상의 노인들 가운데 여자분도 자살률이 심각하지만 아버지의 자살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괴테라는 사람 그런 표현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노년의 시대는 상실의 시대다. 그 많던 친구들 다 사라지죠. 건강 잃어버리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자녀들이 예전 같지 않는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또 삶의 미래가 안 보이니까 두려워지고 그래서 참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아프게 세상을 정리하는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들은 부모에게 어떤 효를 하고 살아가는가? 좀 그것을 고민을 좀 함께 했으면 참 좋겠어요. 왜 저렇게 극단적 선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픔들이 본인 자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식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또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특히 어머니를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창세기 9장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노아의 가정이죠. 우리는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참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 그의 스토리가 어떠냐면 노아는 의인이라고 표현도 했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이런 몇 가지를 살펴보면 참 노아 그 시대가 어렵지만 의롭게 살았어요. 그리고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노아는 당시에 홍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리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 거인이겠죠.
그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노아가 어떻게 요즘 보면 이게 뭐 일도 깜도 아닌 사건이 나타납니다. 포도주를 드시고 실수하는 장면. 근데 이 단순한 사건 같지만 이것이 창세기 9장 이후에 계보가 달라집니다. 축복의 계보와 심판으로 저주받는 계보로 갈리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좀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내려가 21절에 보시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헐벗은지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좀 그래도 성경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이 문제를 좀 다뤄보니까 취한다는 단어는 고주망태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판단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제력을 잃을 정도로 완전히 술에 지배되는 상태가 오늘 취한다는 이 단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갖고 추측하는 분들이 아니 어떻게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하는가? 그러나 이 말씀은 반대로 생각해 볼 때, 야, 우리 부모도 연약할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부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완벽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실수 있습니다. 허물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이 풍지박산되는 위기를 초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자식으로 살아가지만 이런 실망스러움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곤혹스러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에서 이런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우리 부모가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부모를 크게 그림을 그린다면 그 실수했던 건 어떤 인생의 한 토막이 아니겠는가? 그 한 토막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가정이 달라질 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자, 여러분, 홍수가 끝났습니다. 이제 노아는 다시 땅을 일구고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포도주에 취해 가지고 그냥 발가벗은 채로 장막에 잠들어 버립니다. 이거는 믿음의 거장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이죠. 저는 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참 강한 것 같지만 너무 약해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이시더라고요. 늘 우리 아버지들 강건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실수 하나가 어떻게 보면 가정을 흔들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이 보시면 참 세상이 복잡합니다. 과로에 무너지고 중압감에 무너지고 삶과 허무에 무너집니다. 요즘 현실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미래를 뭔가 생각할 때 답이 안 보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판단하기가 힘든 두려움에 우리 남자들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 우리나라 굴지 회사에 지도 목사로 한 7년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당에 사시는 차장님이 우리에게도 오셨죠. 이분이 신소재 박사로 미국에서 학위를 하고 이 회사에서 스카웃을 했습니다. 이 플라스틱을 이제 섬유화시키는 아주 고급적인 기술입니다. 그런데 IMF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에너지가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말고 이분을 미국에서 스카웃을 했는데 그냥 회사를 그만두게 하자니 회사도 고민이 되니까 저 구석에 책상 하나 딱 놔두시고 한직으로 몰아버렸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 받은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집에서 출근할 때는 아내가 만들어진 도시락을 가지고 출근을 합니다. 근데 직장에 가면 자기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6개월을 버텼습니다. 6개월을. 그러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나이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터지는 걸 전 처음 봤어요. 그냥 울어요. 울어요. 참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 만만하지가 않다. 자기가 그냥 직장 그만두면 내 아내 애들 공부하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좀 책망을 들어도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참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마음에 두려움이 얼마나 삶을 덮는지. 가장으로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나약한 모습 앞에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눈물로 터뜨리는데 제가야 무슨 상담가도 아니고 그냥 함께 울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참 존재감이 굉장하지만 이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까지 선교신하고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고 견딜 수 없는 자존감 무너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번복이 된 그 아버지들의 아픔이 있어요. 오늘 노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한 노아를 바라보는 자녀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따라 가지고 이 축복과 그리고 저주가 갈리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 본문에 소개됩니다. 먼저 자녀들의 반응은 함은 막둥입니다. 셈은 맏형입니다. 야벳은 중간입니다. 이 세 아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여기 22절로 23절에 보시면 노아의 이 벌거벗고 취한 모습을 처음 본 사람이 셋째 아들 함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형에게 뛰어들어갑니다. 단순히 전달이 아닙니다. 조롱과 비난의 언어입니다. 아버지를 무너뜨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22절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22절 9장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 여러분 보다라는 단어는 그냥 한번 이렇게 쓱긋 쳐다보고 그것이 아니에요. 이 보다는 단순한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어떤 의도.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걸 볼 때 의도를 갖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의도를 갖고 응시하며 판단한다 할 때 이 보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알렸다는 말은 아버지의 그 연약함, 믿음의 거장 아니에요. 옛날에는 아버지를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는 그런 영적 거인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실수 은밀히 덮어줘야 되는데 그 부끄러움을 까발리는 거예요. 들춰내는 거예요. 요즘 그런 불효자들 많습니다. 형제에게 뻗드립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부모의 실수를 남에게 험담하고 창피를 주는 말로 떠벌리고 흉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내려가 2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 다 같이 성경을 펴십시오. 23절 다 같이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의 자세를 보십시오. 뒷걸음을 쳤습니다. 부끄러운 모습. 우리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안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체를 덮었어요. 덮는다는 이 단어는 그냥 이불을 갖고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허물을 덮어줬다는 뜻이거든요. 죄를 눈감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생이 비난, 조롱 들었거든요. 그러나 이들은 적어도 존중과 사랑으로 뒷걸음을 쳐서 그 허물을 덮어주는 여기에 바로 사랑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경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10번째 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말씀 속에서. 그러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중에 1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한다는 말은 무겁다는 말입니다. 그 무게를 인정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보다 앞서 그분들이 많이 여러분보다는 못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신 부모님은 도저히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분들만의 삶의 무게가 있어요. 경륜의 무게가 있어요. 인식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런 무게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를 인정하면 귀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무게란 말과 긍지란 말이 동일어로 쓰여 있더라고요. 언어에 보니까 무게하고 뭐예요? 긍지를 갖는다. 우리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를 존중한다는 것은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긍지를 품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긍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부모님의 무게를 인정하기는커녕 깃털보다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부모 함부로 하잖아요. 무시하잖아요. 그거예요. 효도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함께 모신다, 안 모신다, 그게 효도가 아닙니다. 내가 용돈을 얼마나 주냐, 안 주냐, 그거 효도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부모를 호강시켜 드리느냐, 그 여부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참된 효도,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부모에 대한 긍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이 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우리 교회, 지금 미국에서 아주 예쁘게 잘 사는 가정인데, 아버지가 쓰레기를 정리하는 청소부입니다. 감수성이 참 예민한 이 학생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더라. 감추고 싶을 텐데, 사춘기 때 우리 아버지 자랑스럽게, 비록 남들이 안중에 안 두는, 과거엔 그랬어요. 지금이야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러지만 그 냄새 풀풀 나는 쓰레기더미 뒤져가면서 그 청소하는 아버지가 자랑스럽대요. 나를 대학까지 공부시켜주시. 오늘 그러지 못한 불효자들 정말 많습니다. 조금만 침이 오면 함부로 대하시고, 조금만 문제를 하면은 발사계 때만큼도 안 여기는 것은 부모에 대한 긍지가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어서요? 긍지를 갖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모요, 오늘 노아를 우리가 좀 제가 살펴봤는데, 노아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 구약의 노아에 대해서 홍수 시판 전에 세상이 어땠는가, 그 홍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가, 잘 구약의 모세는 모세오경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드러내는데, 이게 신약에 훅 넘어오면 히브리서에 딱 한 절이 노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여러분, 그 당시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를 좀 보면요, 창세기 6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사람의 죄악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선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 버리고 말하는 것이 쓰레기 같은 얘기고, 타락의 모든 것들이 그 시대의 표상이었어요. 정의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의를 말하지만 자기는 정의롭게 못 살아. 자기 욕심에 충실했던 사람들, 그 어두운 시절 가운데도 노아는 달랐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어떤 문제를 대할 때 하나님이 없어요. 전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주장. 근데 노아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오늘 노아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가오셔서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좀 바꿔보겠다. 그게 심판이 나옵니다. 심판하겠다. 그리고 대신 너는 뭐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그 당시는 하늘이 뭐 비가 올 것 같지도 않고 당시 사람들은 홍수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런데 뭘 믿고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그런데 그 사실을 노아는 묵묵하게 받아들였어요. 120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세상이 얼마나 야자를 쳤어요. 조롱했겠어요. 저 사람 미쳤다고. 저 사람 도대체 하는 게 뭐냐고. 노아는 사람들 말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청했어요. 노아는 그 시대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다 너도 그렇게 너도 다 그렇게 사는데 니만 뭐 유별나게 살 이유가 뭐 있어? 그러나 노아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모든 인류가 홍수로 다 심판당할 때 여러분 여기 이 망나니 함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왜 답이 없나요?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오늘 정말 이상하다. 여러분 아버지 없이 어디서 툭툭 태어난 사람 있나요? 홍수를 면하게 했고 살게끔 했던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그 희생으로 가족이 다 살아남은 거예요. 훌륭한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면 지금 우리 아버지 예전만 못해. 허물도 많아. 심해도 왔어. 아까는 또 못하시는 것 같아. 그래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도 사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왔던 이철환 씨가 있어요. 연탄길 작가죠. 지금 사람들은 잘 몰라요. 행복 고물상. 요즘도 가끔 책 쓰면 저한테 보내오더라고. 그런데 그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작은 스토리를 묶은 책이 연탄길 1권, 2권, 3권인데 많은 독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오늘 한 토막 소개할 것이 아버지의 우산이라고 하는 짤막한 꽁트입니다. 어린 시절 달동네에 살던 사람이 어른이 되어가지고 회상한 글입니다. 아버지는 고물상을 하면서 정말 가진 고생을 다 했어요. 철이 없는 이 아이는 그런 아버지가 정말 여러분 말로 쪽팔렸어요. 창피했어요. 다행히 아버지가 돈을 조금 모으셔서 식당 하나를 차렸는데 그것마저 오래 가지 못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우유 배달을 하십니다. 얼마 안 있자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깁스를 했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집에서 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천정에서 비가 주르륵 새니까 양동이를 받쳐놔도 소용이 없잖아요. 한숨만 푹푹 나오는데 아버지가 속이 상하셨는지 깁스한 다리를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밤이 깊어도 나오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식구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아버지를 찾는데 못 찾습니다. 하는 수 없이 땅거미가 어둑어둑 지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집 지붕 위에 뭔 시커먼 사람 같은 물체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 보니까 아버지입니다. 불편한 몸으로 안간힘을 쓰며 우산을 받치고 물이 몰아 들이치는 지붕을 막고 그렇게 긴 시간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힘이 붙일지도 있지만 엄마처럼 잔정이 없어요. 참 무뚝뚝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런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우리 가정 좀 못 살지만, 남들처럼 가진 거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든든한 아버지의 기둥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문제가 이대로 끝났으면, 근데 하나님의 판단이 개입이 됐습니다. 24절로 내려가 27절에 보면 저주와 축복의 하나의 분기점이 일어납니다. 24절로 25절에 보시면 노아가 깨어서 이제 일어났어요. 자기 행동이 어떤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함이라고 하는 막둥이가 이제 자기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가 술이 깨서 함에게 하는, 자, 다 같이 24절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 자, 여기까지만. 작은 아들이 누구예요? 예. 그리고 읽습니다. 작은 아들부터 시작.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좀 더 설명합시다. 내려가서 26절로 27절에 보면 이제 셈과 야벳에게 축복하는 선언을 합니다. 자, 같이 26절로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이 거하게 하시고,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그러니까 그 실수에서 벌거벗은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오늘 세계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기 여러분 먼저 셈과 야벳을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냐면 셈의 하나님께서 찬양 바루크의 복을 주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셈에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연구해 보면, 요즘 여러분들 제자 훈련 하잖아요. 조금만 연구해 보면 셈의 계보가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그 계보를 잘 보면 아브라함도 누구의 계보? 몰라도 셈이란 맞아. 누구의 계보? 예수님도 누구의 계보? 세상에 셈을 통해 가지고 계보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벳은 창대한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나는 우리 동성교회 요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 좀 제복도 보내달라고. 싫으면 말고. 예? 일한 이상의 풍성한 열매도 일어나야 되고, 그럴 때 좀 멋지게 주일 선교하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벳은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이것이 야벳이 받은 복이에요. 그러나 효도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불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함, 그에게 내려진 것은 저주입니다. 아유, 참 무서워요. 18절에 보면 함에 대해 소개할 때 남다른 소개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여기 가나안이 소개가 돼요. 그리고 내려가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누구? 함.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가나안이 뭘 받아요? 자, 얼른 찾으세요. 가나안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불효에 대한 저주가, 보세요. 아버지를 업신여겨 조롱거리로 삼았던 당사자 함이 아니라 그 아들 누구에게로? 가나안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 어떤 분은 이걸 해석을 잘못해요.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끄나,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따라합시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죽일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잘못 때문에 아들 가나안이 그 후손이 저주를 받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보면 가게에 저주가 흐르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순간 우리는 정죄에서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사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을 따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걸 모르고 현실에 안주해서 두려워하고 하는 것은 신앙의 쫄장부들이에요. 우리가 좀 큰 믿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어떻게 간단한 얘기, 실수 그거 지적하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못 살면 자녀들도 아픔을 당해요. 예수 잘 믿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 갚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겁니다. 양보하지 말고 내 울 안에 있는 가족들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 우리가 가질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저는 노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사무엘하 1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통곡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왕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 때문에 모반을 당하고 왕궁을 쫓겨나고 왕자의 왕권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럼 뭔가 시원해야 될 텐데 아버지는 울부짖는 겁니다. 내 아들 압살롬, 압살롬,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다면 하고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자식이 잘못해도 아버지가 퉁 하고 뭐라고 내뱉어도 그 마음에는 사랑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미워서 그런 거 아니더라고. 그게 우리 아비의 심정입니다. 오늘날 제가 목양하면서 볼 때 다윗과 같은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자녀와 갈등을 겪습니다. 관계가 어긋납니다. 후회하여 눈물 흘리는 우리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으로는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못할 일을 하지 않았는가 자책하는 분이 많아요. 요즘 세대가 소통이 불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말이 없으십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집안에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서로가 서운해합니다. 나중에 보면 서로 회복의 기회조차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이 도전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마음이 멀어진 자녀가 계시나요? 또 여러분, 상처가 부모 때문에 너무 커가지고 성장 과정에 그 상처가 펴지지 않는 감정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나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잣대로 나를 바라봤다면 난 다 지옥입니다.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내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면 나도 마땅히 이제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제가 미국에서 상원에 한 분을 만났는데 아버지 스토리를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를 내팽개치고 고아로 입양했던 케이스인데 나중에 하니까 이 아들이 신호범이라고는 상원의원을 지냈던 분이에요. 제가 옛날 미국 갔을 때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도 나름 이유가 있으시더라고. 오늘 모쪼록 이 가정의 달 여러분의 부모님들 주 안에서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늘 큰 돈 안 들어요. 사랑해요. 여기 우리 막둥이가 아니 맏딸이구나 진이가 어버이 주일날 꽃 하나 하고 뭐 조금 선물을 담아서 근데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좋더라고. 아 딸이 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말에 봄눈 녹두 모든 게 다 녹아집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여러분들 큰 돈 안 들어요. 그런 아름다움으로 좀 가정이 화목하고 내가 어머니 설교 많이 했어요. 이제 어버이 오늘 말씀 들었죠? 부모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하는 태도는 조금 힘들고 치매 있고 말 많이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참으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훈련 잘 받길 바라고 가정이 사랑으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부족함도 주님의 섭리 안에서 품게 하옵시고 셈과 야벳처럼 부모를 존중하며 섬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에 우리